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오픈도어 교회 성도 여러분, 2020년 성탄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금년은 참으로 어렵고 많은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어김없이 우리 주님 탄생의 성탄절은 찾아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 가운데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의 사건, 성탄의 사건입니다. 이 성탄절로 인해서 이 기쁨의 복된 소식이 전쟁터에도 병원에도 또 저 광야에도 가난한 나라나 부한 나라나 어느 곳에나 진정한 기쁨의 소식으로 들려집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목소리를 높여서 주님 나심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축복의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부터 다시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각 가정에 주님 탄생의 기쁜 소식이 평안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쁘도다 구주 오셨네. 우리 함께 마음껏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성탄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흑암 가운데, 어둠 가운데, 절망 가운데 영원한 심판 아래에 살았던 저희들에게 구원의 빛,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주님,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이 땅에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주님의 나심을 저희들이 축하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이 복된 소식 앞에
감격의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복된 소식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각 가정 가운데 평강의 소식, 기쁨의 소식으로, 복음으로 들려지게 하시며, 이 소식을 아직 알지 못하는 저 수많은 영혼들에게도 복된 소식으로 들려지는 축복의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세주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심을 예배를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이 한 시간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 각 가정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을 만나는 기쁨의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천사들이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우리 함께 천사들의 노래가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산과 들이 깊어서 내
아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의 오신 이유가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의 이유가 됩니다. 그가 오신 이유를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네.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이유.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네.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이유.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오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주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야만 승리하는 놀라운 복음의 역설을 그 삶으로 증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삶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오늘의 이유가 됩니다. 2020년 성탄절을 맞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깨닫고 우리도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으로 살고 짐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의 형벌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하여 주님이 오셨습니다. 아기 예수로 오셨습니다.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 것 같지만 최후의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신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온전히 거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2020년 아버지 성탄절,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은혜가 우리 10년 가운데 찾아오게 하시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이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영광과 존귀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이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성탄을 감격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용서받은 죄인으로 하나님께서 죄 없다 칭하여 주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의롭다 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서 저희의 마음의 완악함으로 주일 예배만 드리고 나머지 날들은 내 능력과 내 뜻과 내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무엇을 잘못한 것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이 죄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임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탄주일을 온라인 예배로 모이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상황에도 주님의 자녀들이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자리에 모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은 온라인 예배로 드리지만 속히 이 시국이 진정되어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그 축복에 감격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이 땅이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께 돌아오는 진정한 주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겸비한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참으로 그동안 받은 복이 많으나 감사의 제목을 잃어버린 채 불평하며 슬픔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금 확신과 감사에 넘치는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이 세상의 빛으로 생명으로 오셨으나 아직도 이 땅에는 흑암에 빠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향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주의 절대 명령을 지키지 못하고 믿음이 적어 자녀의 본분을 다하지 못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죄의 길에서 맴도는 영혼들에게 성탄의 기쁜 뜻을 알리도록 다시 한번 저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가 막히고 전도의 길이 막히고 주님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더 효과적인 전도 방법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통하여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받는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외로움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 위로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육체의 고통과 마음의 고통을 함께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기에 이 어려운 상황에도 이기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주님의 성탄이 더욱 기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영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탄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쁨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하늘의 선포가 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가 구원의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감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을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성탄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각 가정에 주님 탄생의 복된 기쁨의 소식이 전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됨으로 인해서 헌금은 벤모나 또 온라인 또 포스트 메일로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 후에는 같이 예배 드리신 가족들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저희 교회는 오늘부터 다시 온라인 예배, 영상 예배로만 드리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당분간 되겠는데요. 여러분 기도하셔서 하루속히 또 대면에서 예배 드린 날이 오도록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삶 1호로 2021년 1호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 카톡방으로 연락을 해 주시면 우편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달 생일 맞으신 분들 오늘이 지신경 권사님 생신이십니다.
또 손미경 집사님 27일, 오철세 권사님 31일, 우리 생신 맞으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기도 제목, 우리 지신철 장로님 건강 위해서, 또 예준이 건강 회복을 위해서, 최정자 사모님 고관절 수술 받으시고 온전히 빠르게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김민서 형제님 어머니 무릎, 김수경 권사님 건강, 또 여원정 집사님, 또 여정목 집사님 어머님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홍옥희 집사님 허리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크리스틴과 또 조슈아, 우리 그 가정, 조슈아 아버님과 또 그 여동생이 지금 코로나에 또 확진되어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빠른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예배하시는 분들 서로 우리 성탄 인사를 좀 나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의 나심을 축하합니다. 또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나눠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영상으로 성탄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EM 예배가 따로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 데이비 강 전도사님 우리 함께 영어로 또 메시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As part of this Christmas message, I've been led to share my testimony. I was certain the majority of my life that I was a Christian. I was certain that if I had died, I would be in heaven. Why was I so confident about myself? Why? And that's because I was raised in a Christian household, my father being a pastor. I was raised and taught biblical values. Yet I had this facade about myself. At the age of 18, I joined the U.S. Army. And up until the age of 24, I had done basically everything that the world had offered. The lies, the deceptions. I basically did everything I wanted to do. And for a brief moment of my life, for those years, I was happy. I was happy. At the age of 24, I found myself at the darkest point of my life. Deep sorrow, pain, depression, and also suicidal thoughts. So what do I do then? Well, I begin to lean on my own understanding, and what the world even teaches is that if you go and take care of other people, if you go and serve other people, then you'll be happy. You'll have peace. So on Christmas 2011, as I lived in Missouri, I took a 2-hour drive by myself to St. Louis, Missouri, where I volunteered at a soup kitchen. And at the soup kitchen, I was there serving and helping the needy. And to be honest, it did feel good. It felt good, and I was happy. And I thought I was being a good person. I thought I was doing a good thing that made a difference in the world. When in reality, the truth is that I was using them for my own gain. I would use people to make myself happy. Why is that? That's because I did not have Christ living in me at the time. So I remember driving back home, and that happiness, that emotion started to dwindle down little by little. And I got back home that day, on Christmas 2011. I was back in that same state, depressed, dark, evil thoughts, contemplating suicide. The next day, I was invited to a youth camp winter retreat. And it was there that God had opened my eyes. It was there that when I was blind, I could now see. My heart of stone was replaced with a heart of flesh. I was dead, and now I was alive. It's by God's grace that I became a born-again Christian on December 26, 2011. By His grace, by faith alone, in Christ alone, I became His. One of the things that when I look back, every aspect of that, what I stood for and what I was, I hate. There's one thing, though, that I am grateful for to God, for allowing me, under His common grace,
to still live and be physically alive was the fact that he taught me through those dark times, those evil times, is that this world is a lie. Ephesians 2:1 says, "And you were dead in your trespasses and sins." Now, Paul is writing about what? As he's inspired by the Holy Spirit, what does that mean to be dead in your trespasses and sins? How can someone who is dead worship a living God? How can someone who is dead follow and walk with Christ to his kingdom? How can someone who is dead reign forever in heaven with Jesus and worship him forever in heaven? It is not possible. Nobody can do this. As I tell you this truth, I ask you this one question. Why are we here today? The purpose of Christmas, is it the food? Is it the gifts? The friends? The family? I believe all these things under God's sovereignty are his blessings that he allows us to enjoy. But the purpose of Christmas, the heart, the motive behind Christmas is Christ and Christ alone. Is God the Son coming from his glory down to earth, to be born of a virgin by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to live a perfect, sinless, holy life, and still wash the feet of sinners, and still suffer a sinner's death. And in that death, he was obedient to the Father to the point of dying on the cross. Now Christ died, and he rose again. The Bible teaches, and I believe that he rose again. He now sits at the right hand of God, and God's promise, the promise of Jesus, that he will come back. Ephesians 2:8 says, "For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through faith, and that not of yourselves is the gift of God." So as we are here today, as you are listening to this message, you are either one of two types of people. The first person is a born-again Christian, someone who is covered by the blood of Christ, someone whose name is written in the book of life, someone who knows what it means to have a peace that this world can never give, to have a hope that would never lead to disappointment, a hope that is laid up for him in heaven. And to know this is you're either a Christian or the second type of person, and that is someone who is dead in their sins. Someone who is currently on a path to hell. Someone who is currently on a path that is forever and will forever be away and separate from God. Romans 2:4 says that it's God's kindness, his tolerance, his patience with sinners that leads sinners to repentance. The gift of God is God himself. He has displayed his perfect love through Jesus. Yet God is a holy God, and he demands that we repent, that you may know and believe that you are a sinner, that without him you are nothing. A contrite, broken heart to offer to God, to cry out to him, to do a complete 180, to face the kingdom of God, and to accept his gift through Jesus. As we come together on Christmas, may we know this truth. May we all surrender wholly and fully to the living God and know that he does love us. He has loved us first. He has come to us through Christ. And may this good news, the good news of Jesus, may you believe it. May you surrender to him. May you repent. Let us pray. Father, thank you for this time. And Lord, we thank you for Jesus. We thank you for your Son, our Lord, our Master, our Savior. Father, please forgive us for we get too caught up in just the gifts, the food, the time with family and friends. Thank you for allowing us to do that, Father.
But Lord, may you give us the grace to fix our eyes upon Jesus. May you rest in the truth of who Christ is and his righteousness. And we thank you for your Son. Thank you. In Jesus' name we pray. Amen.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2020년 성탄 주일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성탄의 사건은 가장 기독교를 기독교답게 한 사건입니다.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기적의 크리스마스, 기적의 성탄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나신 성탄절, 이 사건이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의 사건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18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네. 세상의 종교는요, 인간들이 신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원시 종교들, 샤머니즘, 애니미즘, 토테미즘, 또 다신론, 범신론, 이런 모든 신을 섬기는 세상의 종교들은 다 인간들 편에서 구원을 위해서 신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세상에 존재하는 신들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든 것이죠. 사람들이 자신들의 구원을 위해서 신의 존재를 만들고 그것을 섬기는 것입니다. 두려운 존재라든지 아름다운 존재라든지 또 강한 능력을 가진 존재를 사람들이 신으로 규정하고 그 신을 믿음으로 자기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세상 종교들이 갖고 있는 형태들입니다. 그래서 구도자라고 하는 말들을 합니다. 스스로에게 구원할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구원할 어떤 다른 대상을 만들고 그 구원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만약에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고 그런 능력이 있다면 어떤 도움을 줄 신의 존재가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에 의해서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으로 스스로를 소개하고 계시죠. 또 모든 능력과 지혜로 온 세상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또 구원할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온 세상을 공의 가운데 심판하시는 분으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다스리시고 또 구원해 주시는 유일한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누구의 도움도 없이 그 일들을 다 계획하셨고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는데 놀라운 방법으로 구원을 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제가 예를 한 가지 들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난민들의 숫자가 7,95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한반도 남한과 북한의 인구를 초월한 인구고요. 전 세계 인구의 1%에 해당되는 인구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난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배를 타고 보트 피플로 사는 난민들이 수십만 명이나 됩니다. 배를 타고 탈출을 해서 난민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그 배가 고장이 났습니다. 더위와 또 양식이 떨어지고 물도 없고 또 그 배 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질병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죽음밖에는 없습니다. 그들이 유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요, 구조선이 와서 그들을 구원해 내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 인간들의 존재들이 이러한 모습들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방법이 없어요. 외부적으로 누군가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만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바로 인간 존재입니다. 죄로 인한 인간들의 존재는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인간들은 그것을 스스로 잊기 위해서 어떤 물건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부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쾌락이라든지 자신의 욕망을 쫓아 사는 것으로 자신의 인생을 채워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 데이빗 전도사님이 2011년 크리스마스 때 주님을 만났던 그 간증의 말씀을 했습니다. 마음의 공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홈레스들을 섬기는 그 봉사단체에 조인을 해서 성탄절을 보냈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 가운데 공허함은 메워질 수 없었음을 그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파스칼이라고 하는 불란서의 철학자는 우리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밖에 없는 그 공간, 구멍이 있다고 말하죠. 우리 인간들의 절망적인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성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일하신, 추진하신, 그리고 그것을 이루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인간들은 도저히 생각해낼 수 없었던 그런 하나님의 방법, 그것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겪으시고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높은 당신의 자리를 떠나서 이 땅에 가장 낮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사건, 성육신 사건, 이것이 바로 성탄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일, 예수님의 탄생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작은 소녀의 자궁을 빌리셔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잉태되셨고요. 그리고 이 땅에 아기 예수로 탄생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생물학적인 이런 관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가 아담의 후예로 원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그 죄를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이 원죄로부터 자유로운 죄가 없으신 진정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야 하셔야 됐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되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구원자는 죄가 없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인간들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이해하시고 우리 인간 편에 서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는, 구원자는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셔야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와 상관없으신, 원죄와 상관없으신 분이어야만 되죠. 이사야 7장 14절에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동정녀 탄생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죠. 플로이드 해밀턴이라고 하는 분이 기독교 신앙의 기초라고 하는 책에서 예수님에 대한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모두 332개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질 확률은 거의 제로죠. 거의 제로입니다. 어떤 분은 이 확률에 대해서 이렇게 예를 들었습니다. 텍사스라고 하는 그 넓은 땅에 쿼러, 동전을 1m 높이로 쌓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의 동전에만 표시를 하고 아무데나 던져놓고 그 동전을 찾아내는 확률과 거의 같다. 그 이야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동정녀를 통해서 태어나셨고 또 그분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모든 구약 성경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이 불가능한 확률적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졌어요. 만약에 그 중에 한 가지라도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라도 어긋난다면 그 사건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그런 고백을 하시는 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본인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것은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으로 탄생하셨대요. 그게 무슨 말인가 얘기를 들어봤더니 부모님이 원치 않아야 하는 임신으로 인해서 아이를 지우려고 했다는 거죠. 원래는 지워져야 될 그런 인생이 극적으로 기적으로 태어났고 지금까지도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 기적이라고 본인들의 입으로 간증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그런 많은 환경과 조건 가운데서도 태어나서 지금까지 생명을 가지고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 기적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 성육신의 사건이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의 사건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기적의 사건임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근데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예수라고 하는 뜻은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호수아, 예수와 그런 뜻이죠. 그런데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기록되어진 이유를 아십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이 기록된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기록된 이유가 뭐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 쓰여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 전체가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신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 그리고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심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복음이라고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예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고 그분이 우리 주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이 정답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고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첫 번째 사람 아담은 불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아담의 후손들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다 원죄로 말미암아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모든 사람들 다 죽는다는 것이죠.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 살면서 병들고 죽고 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죄의 결과임을 성경은 말하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한마디 한 단어로 말한다면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어요. 은혜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호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만한 의무와 책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일방적인 사랑,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를 모든 사람들이 믿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1절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를 믿는 자들만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만 구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제한 속죄라고 말합니다. Limited Atonement. 제한 속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 효력이 나타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구원이 오픈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누구든지의 사람들이 속하려고 하지 않아요. 참 희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믿으려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는 모든 사람들에서 충분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않아요. 믿는 사람들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어서 벌써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의료계 종사하는 분들, 또 지금 양로병원에 계신 분들, 고위험군에 있는 분들 지금 벌써 접종이 시작됐어요. 만약에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백신을 맞는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한번 보십시오. 백신을 다 모든 사람이 맞을 만큼 다 만들었어요. 충분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거부하는 거죠. 나는 맞기 싫다고, 안 맞겠다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백신이 아무런 효력이 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효력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중요한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인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선택이나 우리의 힘이나 지혜가 아니라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에 의한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역사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택하심과 부르심과 예수를 믿게 하심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데이빗 전우사님이 2011년 크리스마스 때 주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바뀌고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존 뉴턴이라고 하는 극악무도한 노예 상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쓰고 또 변화된 목회자로 주님을 섬겼던 그 모습, 이런 놀라운 간증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있을 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되심을 믿는 것,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성탄의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심의 기적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22절부터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시고 증거해 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 탄생을 기점으로 세계 인류 역사가 BC와 AD로 나뉘어지죠. 물론 이 기독교 역사가 서양 역사 주류를 이루는 서양 역사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을 나눴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쨌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점으로 Before Christ, 안노 도미니, 기원 전 기원 후가 나뉘어집니다. 지금도 우리들의 삶을 여러분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누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또 코로나 백신 이전과 이후로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영향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사건은 이 정도의 사건이 아니라 전 세계를 나누는 사건이 있죠. 역사를 나누는 사건이요, 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믿고 난 뒤의 삶은 완전히 다른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죄로 인해서 절망 가운데, 소외감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현대인들의 삶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군중 속의 고독, 소외감입니다.
왕따 당함입니다. 고독감입니다. 외로움입니다. 칼 야스퍼스라고 하는 유실론적 실존주의 철학자는 우리 인간은 존재론적인 불안과 또 소외감과 또 고독과 죽음으로 인한 그런 고통을 당하는 존재들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과 죽음이 갈라놓고 헤어져서 슬픔 가운데 지내야 되지 않습니까? 또 사람들로부터 왕따 당하는 소외감을 겪고 있죠. 내일에 대한 염려와 불안들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난리를 법석을 부리고 행합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죽음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도 문제지만 이거보다 이것으로 인한 정신적인 스트레스, 답답함,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한 것은 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얼마나 과학이 발달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반자동, 또 자율주행, AR, VR, 5G 시대가 되어서 시간과 거리를 얼마나 많이 단축시키고 있습니까? 인공지능이 발달되어지고요. 또 어려운 일들은 로봇가 다 척척 해내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사람들은 더 불안해해요. 염려하고 있습니다. 근심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학 문명이 가져다 준 그런 한 가지의 폐해는 인간들을 점점 더 개인화시켜요. 또 노령화 사회가 이루어졌고요. 고독을 느끼게 되어지고 또 소외를 느끼게 되어지고 비인간화되어지는 그런 문제들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현대 사회 가운데 정말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 사랑하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 될까요? 점점 더 고립화되어지고 개인화되어지고 불안하고 염려한 그런 존재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늘 언제나 영이신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진정한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인도네시아에 사역할 때 무슬림이었다가 개종해서 신학을 공부하는 한 형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슬람교를 믿었을 때 그 알라는 너무나 멀리 있고 무서운 두려움의 신이었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너무나 친근하게 가까이 자기 옆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24시간 부모가 감시할 수 있습니까? CCTV나 또 어떤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어떻게 우리가 다 돌봐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신다. 이것을 증거해 준 사건이 바로 이 성탄의 사건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동반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동역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조력자요 상담자요 우리의 스승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의 모든 지상의 사역을 잘 마무리하고 하늘로 올라가실 이제 때가 되었을 때 제자들이 염려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떠나면 어떡하지? 예수님 떠나면 우리는 어떻게 살지? 근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다른 보혜사를 보내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님도 바로 그 보혜사시죠. 파라클레이토스, 곁에 있는 자, 도와주시는 분, 상담자, 스승, 헬퍼. 주님은 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염려하지 말라. 너희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할 때도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이 세상을 떠날 때도 그 거처가 준비되어지면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 나라로 인도에 가시겠다고, 그래서 그곳에서 영원히 함께 할 것을 주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사랑하고 좋은 관계도 어느 날 변하면 끝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사건이 바로 이 성탄 사건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그 능력에 너무나 크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해 주신답니다. 이것이 성탄절이에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염려가 많습니까? 건강을 잃어서 지금 힘듭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관계가 깨어져서 어렵습니까? 미래가 불안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것들로 우리의 심령이 만족되어지고 평안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님은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 주님 안에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그 주님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 주님을 이 시간 영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주님과 이 험한 세상을 끝까지 승리하며 걸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날. 그저 아기 예수 탄생하신 예수님 생일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강림하신 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보여지고 나타나고 확실하게 증거되어지고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날, 이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과테말라의 어느 교단은요, 예수님 탄생한 정확한 날짜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 성탄절을 셀레브레이션 하지 않는데요. 상관없어요. 정확하게 몰라요. 그래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사실이에요. 역사적 사실이에요. 우리 지금 상황과 환경이 지금 좋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탄절, 2020년 성탄절,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환영하고 그 주님과 함께 넉넉히 승리하며 나아가는 2020년 축복의 성탄절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한 성탄절입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아니하고 염려가 많고 근심이 많고 금방이라도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죽을 것만 같은 이런 어려운 가운데 2020년 성탄절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탄의 이 기쁨의 사건, 기적의 사건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온 성도들 가정가정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 흩어져서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이 성탄의 기쁨이, 성탄의 능력이, 성탄의 위로가, 임마누엘의 은총이 온전히 나타나는 축복의 2020년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122장 참 반가운 성도여, 우리 힘찬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어둠 가운데 죄의 종로를 탈 수밖에 없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찾아오신 성탄절,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성탄절, 저희들이 2020년 성탄절 예배를 감격 속에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의 은총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경험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확증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 주의 은혜 너무 감사해서 오늘도 예배하고 엎드려 절합니다.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 감사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이 주신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물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도 정성도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남은 생애도 주님 앞에 돌려드리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지는데 온전하게 쓰여지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 하나님 모든 염려와 근심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심의 기쁨의 소식이, 평강의 소식이, 구원의 역사가 모든 문제를 다 덮고도 남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으로 역사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풍성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픈도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사오니, 지금까지 인도하셨사오니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복음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이, 또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믿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2020년 성탄주일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주의 몸된 오픈도어 교회 위에, 오늘도 선교일선에서 복음 위하여 자신의 삶을 들여 헌신하는 귀한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